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장용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았고 회개할 일도 참 많았으며 하루하루 다짐으로 가득 채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끗하고 맑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과 인내를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어 거듭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작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곳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매일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권사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한없이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우리 영혼이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 또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압니다.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를 섬기고 학생들을 대하면서 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의심한 적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또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합당한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 간혹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한데, 그때마다 의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을 넘어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편인 것은 알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 내의 갈등, 경제적 불안,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또한 가족의 신앙에 대한 염려도 있고 교회 내의 갈등과 또 관계 문제 등 두려워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사람이 갖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환경과 결핍, 가치관, 흔들리는 신앙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바퀴벌레입니다. 아니, 다리가 많은 것은 다 무섭습니다. 많을수록 더욱더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갑자기 저에게 찾아옵니다. 불현듯 찾아오고요. 때마다 저에게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제 살에는 절대 닿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데 왜 제 눈에는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느껴질까요? 참 이럴 때 고민이 됩니다. 당장 잡아야 하나, 아니면 빨리 아내를 불러야 하나. 아내를 불렀다가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장난스레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겨내 보기도 하고 혹은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벌레를 직접 잡거나 혹은 아내를 부르는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이지만 이 두려움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래왔고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방편 같기도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은 놀랍게도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심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심을 넘어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본문 1장에서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가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아져 갔습니다. 이 둘의 상황이 더 안쓰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6절, 7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들인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성경에서는 이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꽤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또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이와 그의 아내, 엘가나와 한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대답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을 조금 더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무엇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천사에게 말한 사가랴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에 따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사가랴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심하는 모습 때문에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가 가진 이 의는 그가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가 가진 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의, 아브라함이 얻어졌던 이 의와 조금 다른 모습의 의입니다. 사가랴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의인이었지만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놓여지니 믿음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것이죠. 사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며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그리고 야곱의 때, 엘가나와 한나의 때, 또한 삼손을 낳은 마누이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사가랴는 주의 계명과 규례는 지킬지언정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 사가랴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관습과 전통대로 규례를 지키며 교회를 나오고 예배 생활을 하고 사가랴처럼 기도도 흠없이 하려고는 하였는데 또한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해결할 만한 조건과 증거를 제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분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때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와 방식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규례를 다 지킨 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에게 천사는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가 의심하면서 증거를 대라는 이 도전을 천사에게 하자 천사는 자기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드러냅니다. 사가랴의 인간적인 의심에 맞서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라고 말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은 고요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답답한 마음 혹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식에는 그분의 신적인 권위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쭈어보는 겸손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 말을 믿지 아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성경에서의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주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요청할 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표적을 구하였지만 이 징벌적 표적을 받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적 표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자신이 주는 이 신적 메시지가 인간의 의심이 있을지언정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가랴에게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이 사가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와 방식을 침묵 가운데에 기다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으로 저희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롭다 보니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중심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분명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답답하고 괴롭다는 이유로 그분의 권위 앞에 도전한 적은 없는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관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가랴는 요한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개인적 소망의 성취로 인한 것만을 복음이라고 말하던가요? 사람 잘 되는 일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뛰어넘습니다. 14절에서 천사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며 더 큰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렸던 출산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요한이 태어나서 할 모든 복음 사역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삶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핍박하는 이들은 그의 탄생을 싫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모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나시린으로서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0일, 60일, 1년 정도를 하는 나시린 서원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헌신하는 나시린 서원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헌신하는 나시린입니다. 그러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삶의 전체를 구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된 사역, 정말 복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를 위한 것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와 복음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 복음을 위한 고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나시린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이 충만한 일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앞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방식에는 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며 그리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믿으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들이 선하게 해결되며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마음 다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의심치 않고 의심을 넘어서는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입술로 삶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서도.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많은 교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더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 장혜교 선생님 10년 근속 교사 되셨는데 더 많은 성김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교사분들께서 10년, 20년 근속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성경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서유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0절 믿음을 잇다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씨름하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그 입술의 모습이 웃는 모습 혹은 슬픈 모습으로 각기 다르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신앙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저만의 설교 제목을 작성해 봤습니다. 야곱의 삶은 치열함이고 이스라엘의 삶은 평온함이다.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야곱의 삶은 아마도 여백이 없는 삶, 여백이 있다면 무언가로는 채워야 하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무조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야곱의 삶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 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뀐 후 그의 삶의 여백에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진 듯합니다. 치열함에서 평온함으로 바뀌는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와 씨름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야곱은 지금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이런 야곱을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고 씨름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베델, 2번 한강, 3번 압복강, 4번 나일강. 저 뒤에 저희 먼저. 예, 한강은 아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듯합니다. 불안함, 두려움, 경계심, 간절함 등이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야곱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설명하기 위해 목사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맞추시는 겁니다. 쉽습니다. 1번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2번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3번 창세기 32장 30절, 4번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몇 번일까요? 예,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교육자분들, 스승님들, 교수님 4번, 예, 끝에 4번 외쳐주신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되게 치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른 그러한 순발력과 큰 목소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의심을 넘어서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생업 현장들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일상들 위에 또한 특별히 귀한 은사와 또한 달란트로 또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